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1쪽에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아 사울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8장의 초반에 사울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누가가 빌립의 전도 여행을 다루며 잠시 그를 무대 뒤편에 감췄다가 다시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에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큰 박해가 있어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를 했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회심이 나오는데 10장에서 또 고넬료가 이방인으로는 최초로 성령을 받고 회심합니다. 자,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성경에 등장하는 기독교 역사 가장 극적이고 유명한 사건이다. 그래서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신앙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사울의 회심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세 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9장은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모습에서 이제 기록했고 22장, 26장에는 바울이 직접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9장에 모르는 내용이 22장과 26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외지 다메섹에 있는 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을 세웠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가 돼서 이제는 그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천주교의 교황이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죠. 여러분, 성당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로마 교황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다시 돈이 내려와서 성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이 건축하는 게 아니고 그 헌금이 교황청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돈이 내려와서 성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2절에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로마가 지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다메섹에 있는 회당도 로마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회당은 그 권한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창세기에도 다메섹이 나오죠. 그래서 고대 도시에 유대와 오랜 인연이 있었기에 그래서 다메섹이 이제 구약에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이 큰 도시라는 거예요. 수도니까. 그러니까 회당이 많다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남자들 20명 이상이 되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여러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곳에 가서 잡아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먼 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그들을 주의 제자들, 2절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주의 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그 길이라는 것이 이제 호도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하셨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그것을 길 밖의 길, 우리 인생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 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길, 그 호도스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했을 때에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말하는데, 그때에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뭐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이게 9장에 나오는 것은 그냥 누가가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고, 22장 26절에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바울이 직접 자기가 간증한 것이고, 자, 그래서 22장에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9장에는 그냥 내용이 없지만은 22장에는 그 빛으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그 순간 음성이 들렸다. 자, 땅에 엎드려진 거는 9장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앞을 못 보았다는 것과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나오죠. 4절 5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같이 갔던 사람들은 밝은 빛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사울만 들은 거야. 사울아 사울아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도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것도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는, 같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도 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한 20년 동안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꼭 이름을 부르신대.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국어 문제 제가 가끔 얘기했죠. 신봉사가 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되게 학생들이 심청아 이렇게 부르는데 틀린 거야. 딸을 부를 때 심청아 부르지 않고 청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청아, 그렇죠? 답은 청아입니다.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냐? 처음 듣는 소리죠. 처음 가는 길, 처음 듣는 소리. 그때에 모세가 물은 것처럼 똑같이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를 박해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기도원에서 그 아들을 혼낸 그 목사님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너무 사춘기 때 그래서 막 혼냈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왜 내 아들을 혼내느냐? 우리가 낳았어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왜 내 아들을 혼내느냐?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가 이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다가 그 사모님을 이렇게 밀었는지 때렸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내 딸을 때리느냐, 왜 내 딸을 미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그전에는 핍박이란 말로 해석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눈은 안 보였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자기 의지죠. 의지.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을까?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박해하는 것으로 지금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10절에 그때에, 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그래서 제가 왜 아나니아는 한 번 부르셨을까? 아나니아야 하고 한 번 부르셨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보통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나 봐요. 사무엘을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사도행전 22장에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자로 소개되는데, 아나니아는 아마도
사울이 가장 먼저 잡아갈 인물이었을 것이다.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 가장 먼저 잡아갈 인물 중에 아나니아가 1번일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직가 사거리, 큰 길 사거리, 곧은 길 부르는 다메섹 시내 중심 거리에 위치한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먹지도 마시도 못한 채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고뇌하고 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사울의 소식에 대해서 지금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소문 들은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지금 그에게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러면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권한이 없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요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해요. 그러나 거기에 보배가 되는 보석이 되는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두려움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형제 사울아. 사울의 입장에선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서 지금 살기 등등하여, 근데 갑자기 형제라는 말을 썼. 그때에 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렇죠? 형제라는 말은 귀한 말이죠. 사도행전 22장 아까 3번 나오는데 22장 13절 16절에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이제 아나니아가 말한 것을 다시 사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앞이 안 보이는데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한 것을 9장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사울이 간증할 때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지금 22절에 나오는 고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그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누가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보게 될 때에 비늘이 벗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금식을 했으니까는 먹을 것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 이제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사울의 회심 사건에 음성이 들렸다고 고백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9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가시채. 이 저기 동물들이요, 이렇게 가시 수풀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조심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발길질하면 가시에 찔린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가시채가 뭘까 이제 생각해 봤을 때에 스승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 3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채를 뒷바질할 때 내가 고생한다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 스승이 말한 것이 기억이 났다는 소리예요. 아, 그때 스승이 말한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가 보여준 그 태도, 천사와 같은 얼굴, 그리고 그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 스데반이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것을 다 연결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시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기억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졸업할 때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게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이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기억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어로 바울인데, 사울이라는 말이 희한해요. 구걸하는 자, 거린, 거지란 뜻이야. 이게 왜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여러분,
사울의 이름을,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젊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유학을 온 거예요. 다소에서는 철학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고 돈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이름을 거지로 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어렸을 때 개똥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생명이 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거지들은 항상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했는데도 그 세상 철학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가장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가 율법으로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 율법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공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아주 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제가 연락하는 친구, 가장 착한 친구라고 하는 이정선 목사 둘째 딸이 박사학위 받는 날이래. 그 몇 살이냐 그랬더니 30살이래. 근데 박사학위 이제 딸이니까 30살에 무슨 박사인데 그랬더니 농학 박사래. 농학.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세상의 학문은 결론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의 결론이 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했어도 결국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학문이에요. 목사가 안 되더라도 신학이라는 학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학인데, 그래서 그가 율법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의 그 충격과 그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데, 어제 이제 5명이 갔어요. 6명이 가기로 했는데 한 분이 뭐 전도하러 가신다고 못 오시고 5명이 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도원에 안 갈까?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없어.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때의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게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는 그런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그때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막 울고 싶어요.
너무 요새 회개의 눈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막 울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9월 달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엄청나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우리 선배님이 전화 와서 전도 특강에서 12월 1일서부터 전도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지,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뺏기면 어떻다, 공산주의자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해서 아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저도 모르는데도 막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 무슨 시민권인가 뭐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가족들 데려와서 암 치료를 해줘. 우리나라가 세금 낸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암 치료를 받고 가는 이런 거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그 조사해서 검색해서 아는 거야. 저도 어제 잠깐 들었는데 그러더라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의료보험 치료해주고,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2배인가 3배가 올랐다.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 인구도 많고 뭐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왜 세금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공부 좀 해라,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저 또 하나 들은 얘기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도 맨날 설교만 들었는데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이고, 사도들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이고, 직접 들은 거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설명해 주는 것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중에 공부를 했고 율법으로는 완전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그가 그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